어제 새벽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소중한 축복의 비밀들은 본래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졌던 것으로서 이것은 도무지 인생들이 눈으로 볼 수도 없었고 또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그 마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지혜와 이성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인생들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연구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스스로에게 드러내 주실 때만 우리가 드러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드러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복음의 신비한 것, 그 깊은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한 분이 계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인생 가운데 감히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분의 지혜와 깊은 비밀을 알 자가 없는데 그분 안에 계시는 그분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의 깊은 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 곧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통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갖거나 신비한 애언을 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보배로운 영성, 정말 신령한 영성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 복음과 진리와 영생 또 구원과 같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알아야 그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마침내 깨닫고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풍성한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또 베푸실 그 풍성한 은혜를 밝히 알게 하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일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그분과 함께 동역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은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육에 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연적인 또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요 예수와 복음이 없는 인생이요 지극히 세상과 육신적인 그런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와 관점으로 볼 때 이 영에 속한 일들이 그렇게 다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와 관점으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첨단 하이테크 그렇게 첨단 문화를 주도해가는 그런 엘리트들 그리고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꾸미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학박사들 그리고 세월의 연륜이 묻어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아예 마음을 닫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도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라기를 구하고 성령을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늘 육신에 속한 자처럼 엉뚱한 가치관을 붙들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지어가며 사람을 쫓으며 서로 다투며 시기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아직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정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장성한 자라고 스스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일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저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렇다면 이제는 육체를 쫓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분별하고 범사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16절의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빚어낸다고 가르쳐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성령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마치 차 유리에 물대포를 쏘아대듯이 거대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와이퍼가 쉴 수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렇게 세찬 빗속을 달리는데도 차 안으로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차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잠깐 창문을 조금 내렸는데 비가 싸대기를 때리듯이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비가 이 짧은 열린 창문 사이로 안으로 들이치면서 그는 곧장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우처럼 그렇게 많이 쏟아져도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올 수 없고 내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누릴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진짜 신령한 사람, 진짜 영성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